저는 이제 5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와 관계돼서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모처럼 한국에 들어온 우리 이재창 목사님과 또 이명희 교수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재창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젠가 영어 설교를 들은 바 있는데 그 영어 설교 제목이 Give some more, 좀 더 주라고, 조금 더 주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 파고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사랑이 더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 1월달 이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사랑 공동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 사랑의 계명을 주시다. 새 계명을 주시다. 그런 말씀을 했던 차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는 이것으로 해야겠다. 제목이 딱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줘라. 그런 제목이 됩니다만은 좀 더 주는 사랑.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책망까지 가면서 죽는다는 말에 대한 항변을 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조금 전에 천국 열쇠도 맡기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그냥 그 말을 들으시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을 당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말하신 이유를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마인드 세팅을 하지 않고 사람의 관심사에 마인드 세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관심사를 다시 그 다음 주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할 때 지난주에 새 계명으로 확인되어진 사랑 공동체로 하늘 가족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몸을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를 이루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사랑 공동체의 모습에 있어서 어떠한 사랑 공동체인가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로서 사랑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이런 생각 저는 해보다가 한번 생각해본 그게 아니라 총력을 집중한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사랑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땅한 사랑, 통용되어져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통용되어야 할 그런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허다한 죄를 덮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앞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하고 어쩌고 해도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수많은 지식이나 또는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8가지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말한 뒤에 또 7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랑도 그치고 죄송합니다.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능력한 것 다 그치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런 뭐 능력 행하 또는 지식이나 다 패하게 된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들이 다 패해진다 그랬는데 온전한 게 뭡니까? 사랑.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 예언하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본문은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컨텍스트 속에서 느닷없이 같이 재림 얘기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패하게 된다. 그게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온 관심을 초집중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세워야 할 하늘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사랑으로 특징되어지는 사랑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고 알고 날마다 사랑하고 읽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사랑의 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한 달가량에 걸린 먼 길을 걸어서 어떤 짐승을 타고 온
한 늙은 사람이 우물가에서 한 젊은 처자를 만나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젊은 여인이, 그 처녀가 그 종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요구받은 것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마셔서 그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겠다. 낙타 한 마리가 하루 종일 걸어와서 물을 얼마나 먹는지 제가 계산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만은 덩치만 생각해도 꽤 많은 물을 먹었을 것 같은데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그 입에서 나왔고 여러분 그렇게 엘리에셀 그 자기에게 말한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giving some more 좀 더 주었더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이 처녀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그가 넉넉하고 여유롭게 한갓 짐승까지 돌보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더 주는 사랑 때문에 그가 메시아 족보의 두 번째 시모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메시아 대통의 그 족보의 첫 시모라고 한다면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리브가가 두 번째 시모가 됐다고 하는 참으로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조금 더 준 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이 전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때로는 그것이 인류 전체에게 큰 빅을 가져다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소중한 팁을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신뢰했던 충직한 청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을, 재산을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80세, 85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몸과 사라를 보니 이제 아들 낳긴 글렀고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여깁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삼을 만큼 그는 그 사람을 엘리에셀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씨가 약속의 씨다. 그랬고 그 후 10수년 또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자랐고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인 엘리에셀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게 되죠. 그렇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아오 구해오라고 하는 특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늙은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철저히 신임과 신뢰를 받았던 청직이었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할 만큼 그러한 아들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23장, 우리는 지금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3절과 4절,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보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엘리에셀은 자신이 평생을 섬겨온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참 막연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태평양 한복판에 떨어진 숟가락 찾아오라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집에 그 동네에 가면 그 신부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라는 거잖아요. 참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하고 똑같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지 못한, 이 말이 좀 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까? 교인들이 다 똑같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수준에 딱 도달했으면 그건 또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믿었다 할지라도 아주 영적 어린 사람도 있고 계속 성장해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들쑥날쑥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쉽지 못한 일인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적 성숙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이 사명을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가지 않고 분명히 확인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자신이 받은 사명의 약간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만일 여자를 찾았을 때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것으로 데리고 가서 장가 보내도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이 너에게, 신랑감이니까 가자.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딸을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다고. 이렇게 나올 거 뻔한 건데, 어떻게 데려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이삭을 그리로 잠깐 보내면 된 거 아닌가. 그걸 다시 물어본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말을 하죠. No,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부감을 얻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신부감으로, 며느리감으로 받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본향집으로 그를 보내서 거기에서 찾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만약에 그가 안 따라오겠다면 너 책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얘기한 거를 24장 4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목표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회의 경우는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과정에 불과합니다. 구원하셔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는 창세 전부터 함께 하시던 그 목적을 우리 위해서 부르셨고 그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고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간 과정 속에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도구로 쓰여질 뿐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께서 하라신 대로만 하면 되어지고 있네? 이게 되는 거구나. 내가 했으면은요, I made it. 내가 했다.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해. 이게 되는 거구나. 철저히 엘리에셀이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엘리에셀이 간 거리를 구글 맵에서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점으로 이제 출발점을 찍고요.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 그쪽 언저리 이미지를 하나 찍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그 구글에는 나홀이라는 성이 안 나오니까 이쯤 될 거다 딱 찍었어요. 그리고 딱 엔터를 하니까 길이가 얼마냐면 1170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직선거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꾸불꾸불 오르르 내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km 생각했어요. 1000km다. 여러분, 하루에 10마리의 낙타가 있고요. 늙은 엘리에셀이 다른 수종 들은 사람과 같이 가는 일단의 그룹이 생겼는데 하루에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예.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8시간 잡고 1시에 4km, 1시간 4km, 32km입니다. 옛날 서울서 수원 거리예요. 이게 하루길입니다, 그게. 그러면 1000km 나누기 32km 하면
대충 한 달 걸리는 겁니다. 계산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달을 여행을 한 겁니다. 또 제가 그 하란 쪽을 가봤는데요. 그 일대에는 또 강변을 빼놓고는요, 흉악한 그 뭡니까? 광야지대가 지금 돼 있어요. 강 주변에는 이제 농사도 짓고 하지만 그 외에는 흉악한 광야지대예요. 근데 거기를 한 달간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피곤했죠. 지쳤습니다. 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엘리에셀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누군지 어떻게 확인하지? 내가 가자 그럴 때 안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요, 그 나홀 성 가까이 가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하실 때 낙타까지도 마시게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누가 나올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고 추측조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기도 내용은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신부감으로 기준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으려고 그럴 때에 짐승까지도 그 사정을 살피면서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 말을 가장 음미해 보면요, 사랑에 넉넉함이 있고 주변을 살필 줄 알아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그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야, 제가 이걸 보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은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겠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많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리더라고요. 네? 진리를 얘기하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틀렸잖아. 이러면 이게 숨이 막혀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평택 갔더니 제자들 목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가, 아유, 교심 신학교 때는 교심 옆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옆에 가까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사람이 딱딱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이라서 그렇다고. 또 애써 또 나를 위로하느라고 말이죠. 근데 사람은요, 진리를 딱 얘기하면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인데 숨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제가 실수하니까 아주 고소해가지고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따금 실수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응?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요즘은 나한테 엊그제 묻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랬더니
잘 까불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종의 게임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래서 참 실수도 잘못도 이렇게 사용되는 거구나. 근데 의도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that's not bad. 좋은 거죠, 그거는. 예. 자, 그가 신부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나락한 사랑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라고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나그네에게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아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넉넉한 너그러움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15절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홀 성에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녀는 심히 아리따운 처녀다. 그래서 여기 아리따운 화장품 가게가 여기 있구나. 여기 이름이 꼭 있더라고요. 심히 아리따운, 심이 아름다웠더니 아리따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처녀로서 우물에 내려간 물을 그 동이 위에 채워 올라왔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서 그녀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왔구나. 올라오는 뛰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제가 리브가였다면은요, 아니 나도 지금 힘들게 내려가서 싣고 오는데 왜 달라? 내가 저 도구들 떠 드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레박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도구 주고 또 먹으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네 물동이의 물을 마시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18절에 주저없이 주여 마시세요.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처녀는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말,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냥 목적은 노축이게 아니라 배 터지게 마시겠다는 거죠. 10마리의 물을 길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야, 참 넉넉한 여유로운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20절에 보니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우물가에 있었던 구유가 있었는데 거기다 부어 버리고는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물로 달려가서, 행동도 빨라요. 리브가 각성에 몸이 가벼웠던 여자 같아. 울병 들고 또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그러한 행동을 묵묵히 주목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탄하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녀에게 반세겔짜리 금 코골이와, 이게 물 조금 주고 이게 대박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 코골이와 13겔 무게 금 팔찌 한 쌍을 주면서, 야, 세상에 리브가가 그거 바라보고 했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이제 하고는 묻는 말이, 내가 네 집 딸이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여주신 신부감 맞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밀가는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입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그러니까 이 3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밀가, 나홀, 부두엘 그 딸입니다. 그렇게 자기 족보를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 부드엘인데 그 동생의 딸이니까 사촌간이 돼요. 사촌간. 리브가하고는 이삭하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친족들끼리 이렇게 결혼했던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답을 했고 참 놀랍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보면 리브가가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는 10마리의 짐승의 필요까지 헤아리면서 자신이 요청받은 것보다 좀 더 주는 배려 깊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영어로 이걸 좀 외워야겠다. 같이 외워봅시다. Give some more. 같이 해보십시다. Give some more. 뭐 영어라서 속소리가 적네요. Give some more. 한번 다시 Give some more. 야, 이거 Give some more가 되니까요. 또 닮은 Love some more. 네. Just a little some more. 조금만 더. 그랬더니 저 금팔찌 이건 유가 아닙니다. 뭐가 됐어요? 메시아 족보의 두 번째 시모가 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연관된 일의 두 번째 여인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랑이 통용되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이렇듯 작은 배려와 넉넉한 사랑의 행위를 수반하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왜 어려운 일이냐면요. 사랑은 언제나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요. 한 10수년 동안 매일 거의 빼지 않고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10수년 지난 뒤에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반격을 가하더라고. 말로만 그러더라고. 대가 지불이 없다는 거죠. 말로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오면 꼭 뭐 하나 사다 주는 습관을 그때부터 들이긴 했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하니까 또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안 사와요. 그래서. 근데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액션, active faith, 영어로 active faith,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코퍼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코퍼스라는 말은 대가란 말이에요. 코스트란 말이에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말로야, 생각으로야, 관념으로야 쉽지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마음 갖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그거는 좋아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대가 지불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때로는 불편함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요. 정말 때로는 편한 거, 불편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일정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를 보니까 10마리가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지키고 섰으니까 시간이 꽤 갔을 거예요. 근데 어두워진 저녁인데 후닥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할 수 있는지 한데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대가도 지불합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그런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해보면 이게 결과는 또 놀랍게 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의 수고, 대가 지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귀찮은 요청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게 귀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우물로 내려가 길어온 물을 주었고 10마리나 되는 모든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깃는 수고를 마다치 않고 그렇게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좀 더 주는 사랑. 상대방이 요청한 것보다 좀 더 넉넉히 주는 사랑. 이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쌀을 마트에 가가지고 봉지로 사오잖아요. 5kg. 뭐 벌레 난다고 해서 많이도 안 사오잖아요. 3kg, 5kg. 아주 많이 사면 10kg.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 신분 많이 했습니다. 싸전이 따로 있잖아요. 쌀 가게가 있고 거기에 가면 지름 한 1.5m 정도는 멍석을 쫙 펴놓고 거기 쌀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쌀 한 말 주세요. 그러면 한 말 이런 한 말 높이 이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주인이 거기다 쌀을 탁 담잖아요. 그러면 담으면 위가 이렇게 자꾸 위가 올라오죠. 그럼 그걸 주면 얼마나 좋아. 또 막대기로 싹 깎아버리잖아요. 올라온 거 싹 깎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싹 깎다가 끝에 막 남겨놓더라고요. 와, 그러면 이 사람 인심 좋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심부름 갈 때 쌀 사오라 그러면 그런 집으로 갔어요. 저 집 가면 덜 깎더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조금 더 주는 것이 손해라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코스트코의 선전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교 부부 아파트가 워낙 낡아가지고 우리 이재상 목사님도 나도 거기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지은 집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천장에 팬이 있어가지고 에어컨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팬이 하도 낡아가지고 그 천장을 굴러다녀. 돌리면 막 튀어서 굴러다니는 정도예요. 그래 뭐 위에 먼지도 있고 그런데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공기청정기를 200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2년인가를 썼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년 쓴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컴퓨터 조회를 하더니 이 물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0불을 고스란히 환불해 주었습니다. 2년 썼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보니까 거기 안 갑니까? 그래서 홈스가 망했습니까? 대전도 지금 여기에 세종시 2군데 생겼잖아요. 야, 좀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이게 빨리 안 나오네. 단번에. 이거 어제 같은 그 교회 같으네.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근데 그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요. 넉넉한 것이고, 이제는 그 부활의 복음으로 확증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나의 불편함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통하여 사랑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부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넉넉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더 넘치는 사랑을 퍼붓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